계속해서 선지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낀 점이 있습니까?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거짓과 교만과 백성의 무지, 잘못된 제사와 신앙,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함, 이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줄거리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를 매우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죠. 심판과 멸망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결국 멸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여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성경 예레미야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한 곳곳에는 이런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 이하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36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 기근,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3대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칼, 기근, 전염병은 사람에게 매우 치명적인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이 세 가지 중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칼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칼을 바벨론 왕 손에 넘겨주어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세계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칼을 받아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 행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이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37절 볼까요?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멀리 쫓아보내어 이방의 땅에서 노예로 객으로 이방인으로 살게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다시 이곳으로, 즉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굴곡진 인생사를 살아갑니다.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좋은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쁜 일이 가득한 그런 때에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행복한 때입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마냥 좋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문제,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등 내 주변에는 온통 문제거리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문제거리로 인해서 인생이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행복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눈물이 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신 것처럼 역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회복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십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여전히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면 안전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히 산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지금 고향은 안전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 화려했던 다윗성은 무너졌고 수많은 각계각층 지도자는 붙들려 갔고요. 집들은 무너졌고 삶의 터전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폐허 그 자체예요. 마치 예루살렘은 무덤 같은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4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장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정말 살기가 정말 힘들고 위험한 곳인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안전히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안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저 멀리 타향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삶을 살기 위해 터를 닦고 또 인생을 살기 위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닥치는 온통 위협과 온통 많은 두려움,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고 힘들어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행복하게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00km가 넘는 곳을 이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블레셋 사람들 또 그 외 주변 여러 가지 민족들에게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당시 큰 나라였던 애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항상 잘 믿고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시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고, 또한 자기 가족을 위태롭게 하는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에게서 또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나운 짐승 곰과 사자에게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명장수인 골리앗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잘 믿고 섬겼기 때문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처럼 그 옛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야곱,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 때에 안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안전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4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하여 절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떠나지 아니한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떠나지 아니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같이 있어 준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애하고 사귀면 옆에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나와 함께 있고 절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좋아하던 사람이 나를 싫다고 떠나버리면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겠다고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도 언약,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인 이유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도록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을 누구와 맺었어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며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심판이었지만 지금은 심판이 아닌 복이라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심판을 내리셨다면 이제는 복을 내리신다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내리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3절 44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땅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산다는 건 뭐예요? 그 땅에
정착하여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인 바로 이곳 주의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하여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욥기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12절로 17절 말씀인데 먼저 1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지금 욥은 이전에 참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욥의 그 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복, 배의 복을 주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질을 누가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13절로 15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자, 여기에는 뭐예요? 자녀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아들들에 관해서는 그냥 7명이고 아들들에게 기업을 준 것처럼 오라비들에게 기업을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서 딸에게 재산을 주었고요. 그리고 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대의 여성, 딸은 뭐예요? 재산에 불과합니다. 이름도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던 그런 시대인데 딸들의 이름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딸들에게 뭘 줬다고요? 재산을, 상속을 유산으로 주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들에게조차 그냥 재산으로만 여기던 그 여성에게도 유산을 주었으니 아들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았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복을 주심을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모두 채워서 죽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 그 모든 것들을 다 살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보고 손자녀를 보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요? 증손자녀도 보고 정말 대단한 분들은 뭐예요? 고손자녀까지 보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가장 잘 산 사람이라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조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이 우리 두 딸을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안고 정말 행복하게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저의 부모님 그리고 저의 장모님이 손자녀까지 봤으니까 증손자녀까지 보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양한 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리지 못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